네,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세가 직면한 것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일 겁니다. 좋은 계절 왔습니다. 가을입니다.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 또 아름다운 단풍들이 물들 것입니다. 많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들이 마련되는 이 인생이라는 한 토막의 인생, 영원한 것이 준비된 한 토막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마지막 광야 생활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부터 또 광야 40년까지 그 숱한 고락의 순간들을 함께 했던,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느보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스가 산봉우리에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거기서는 보입니다. 바라보라. 이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그런데 너는 이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바라본 다음에 너는 여기서 이제 내 형 아론이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광야 머리바 물 사건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안타깝습니다, 섭섭합니다, 이 말 전혀 하지 않고, 두말 하지 않고 자기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대로 모세가 직면한 것들, 모세가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직면한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의 눈앞에 직면한 것은 첫째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조상에 돌아간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머리바 물가의 사건에 대한 아픈 기억, 이게 또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 지도자,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않을 수 있는 이 회중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이것이 지금 이 느보산에서, 아바림산에서 모세가 직면한 모세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 하나씩 우리가 풀어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가 직면했던 문제는 모세만이 직면했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먼저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이 마지막 말,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단 말입니다. 이제 너도 죽음이 다 왔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먼저 살았던 그 자기 부모님 그 윗세대
또 최근에 먼저 돌아간 자기 형 아론, 이 조상들에게도 돌아간다. 이 말은 너도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이걸 다 본다면은 너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 내세, 죽음 다음에 세계 너도 들어가게 된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모세가 지금 눈앞에 직면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능력의 종 모세 아닙니까? 나이가 이때 120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에도 올라갔어요. 등산 열심히 했던 모양이죠, 모세도. 그렇지만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꼼짝없이 그가 조상에게로 추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사실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모세와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눈앞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은 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죽음을 보는 눈을 가려버렸어요. 죽음을 보는 눈을 마귀가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보는 눈이 가려가지고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발동하는가 하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발동합니다. 욕심, 탐욕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비참하게 되고 죽음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핵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에서 만약에 재래식 무기로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존심 상하는 패배를 하면 저게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술핵을 써서 핵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 지구촌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거죠. 이것이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까지 가는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푸틴이 말이죠, 나도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 앞에서 죽음이 직면해 있다, 이 생각을 좀, 이 사실을 좀 깨달았다면 아마 그렇게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마 핵전쟁도 하지 않을 것이에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푸틴의 눈을 열어서 그 앞에 직면한 죽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내 앞에 죽음이 있다, 나는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사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죽은 다음의 세계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개들이 와서 방해하면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이 거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어서 그 음부에서 지옥 같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음부와 낙원의 세계를 한번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호화롭게 즐기던, 예수 안 믿고 호화롭게 즐기던 자들이 죽음 이후에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괴로워하는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의 것이, 이 잠깐 동안의 이 세상의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영원히 괴로워하는 그 세계가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직면했습니다. 우리도 이거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죽음이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을 아주 푹 편하게 잘 자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잠을 주신 이유가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육체의 피곤을 푸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는 잠과 같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잠잘 때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아무런 소리도 못 듣습니다. 욕을 해도 못 듣고 칭찬해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여러분, 우리가 보지도 못합니다. 잠잘 때는 내 통장에 돈이 뭐 10억이 있든지 50억이 있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잠과 같은, 세상에 대하여 잠과 같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잘 때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다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죽음의 요령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가 직면했던 이 죽음 문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거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이 술 먹고, 이거 잊어버리려고 마약하고, 이거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앞에 직면한, 부딪힌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모세가 직면했던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알고 우리의 실존 중에서 가장 엄중한 실존인 이 죽음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걸 해.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참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었던 영적인 스승 5분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내가 가면 그분들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나를 맞아줄 것이고, 그분들이 나를 참 기다릴 것이다. 그래, 그분들 만날 걸 생각하니까 죽음이 별로 두렵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빨리 한번 그 영광의 순간을, 그 신비로운 순간을 맞이했으면 또 우리 어서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앞에 직면한 이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모세가 직면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성의 문제였습니다. 죄성의 문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자, 이건 여러분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물 먹을 사람은 많고 짐승도 있고 뭐 물이 얼마나 그런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참 감사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거 한 가지 있어요. 나쁜 거, 원망 잘했어요. 또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 앞서 죽은 우리 선배들처럼 광야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게 할 거면 차라리 고생 안 시키고 죽이지.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바위에게 명령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말 듣고 왔어요. 이제 와서 모세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생겼고 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얼마나 미운지 하나님 다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전에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걸 못 참고 막 하니까 모세가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반역한 백성들 하면서 막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아니, 물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막 또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지팡이로 가지고 가리켜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지팡이로 가지고 바위를 쾅쾅 두 번 치면서 물 안 나와라 하면서 쾅쾅 뭐예요? 분노가 치밀한 거예요. 분노가 치밀한 거예요. 모세를 이해는 좀 해. 나도 여러분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지금 설교 듣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굴굴 자고 있으면은 확 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근데 모세가 이때 네 가지 하나님의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원망했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죠. 그 다음에 분노를 이기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발치거든요.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바 그대로 역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대로 그때 반역 사건 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들었던 사람 중에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 지금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 순간에 그 모세의 머리바 물 사건을 끄집어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알고 있겠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모세에 대한 그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속이 좁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서 안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순간에 모세가 지금 죽을 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는 어떻게든지 좋게 어떻게든지 참 편안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모세를 데려가기 전에 그의 마지막 성화, 마지막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성화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결코 다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인간의 죄성,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훈련시키고, 너의 죄성은 알아라. 네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걸 알고 그 죄가 완전 제거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네가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그것을 모세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바에서 모세가 나타냈던 그 원망, 그 입술의 죄, 그 분노, 그 불순종, 이거 모세가 다 해결했을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도 모세의 그 내면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철저하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회개하고, 남아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너는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너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 절대로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조심하고 절제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모세에게 이거 지금 훈련시키고, 아직까지도 네 속에는 그때의 그 실수의 죄성이 남아있다. 이거 다시 정리하고 회개하러 하나님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잘 압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을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지요. 방주를 지었지요. 그리고 그가 홍수에서 살아남아 인류의 씨를 보존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아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홍수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이후에 술을 먹고 만취 상태가 돼서 옷을 벌거벗고 추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그 심령 밑바닥에 아직도 그런 죄성이, 연약성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손자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지 알죠? 이 성욕의 문제입니다. 정욕의 문제입니다. 70, 80이 돼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죽어서 관에 못방 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야. 그런 이 의식들이. 여러분, 화내고 성내고 이것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만 있습니까? 그래요? 나이가 많고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화냅니다. 오늘 원망합니다. 그래서 분내면 실수합니다. 마지막까지 거룩한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라. 마지막까지 네가 직면한 문제가 죄성의 문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유리그릇 같다는 말이 있어요. 수십 년간 잘 유지한 관계도 말 한마디 실수로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죄 문제단 말이에요. 죄 문제. 제가 얼마 전에 40년 전, 근 40년 됐죠. 근 40년 전 우리 신학대학원 그런 동기 친구들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좀 교제를 했는데요. 다 뭐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고, 또 지금 은퇴도 한 분도 있고, 또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 또 지도자들로서 훌륭한 길을 걸어온 분들인데, 영적인 체험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 게 나와. 이기주의인 사람은 역시 이기주의가 나오고, 세상적으로 막 정치적인 성향이, 정치적인 욕망이 막 나오고, 인색한 사람, 째째한 사람, 돈이 그렇게 많아도 째째해. 쓸 줄 몰라.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나 지금 조금 나아졌어.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고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냐면요,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섭섭합니다, 너무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 말 하시는 걸 알았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16절, 17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모세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지도자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이 지도자로 세우는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지 않는 것, 이것과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승리하도록, 다음 세대가 성공하도록,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 문제, 지도자를 세워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이게 우리가 직면한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가장 성공한, 승리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엘리야라고 봅니다. 엘리야.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비록 그가 남긴 글은 없어요. 예, 기록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뭐 이사야라든지 예수야 같은 다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좋은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이 누구냐? 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물에 가란 도끼를 떠오르게 하잖아요. 이런 기적을 베푼 이 훌륭한 엘리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엘리야가 세운 거예요. 엘리야가 세운 것이다. 이게 엘리야가 참 위대한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는 누군지 아세요? 가장 훌륭한 부모는 돈 많이 벌어가도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고, 좋은 차 사주고,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자기보다
더 나은 신앙의 인물을 만들어준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을 만들어준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우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 이유를 걱정해야 돼요. 좋은 목회자가 오도록.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 안에 덕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벌어먹고 막 사는 것도 많고, 삼성전자가 또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을 세운 사람이 이병철입니다. 이병철 씨입니다. 그런데 이병철 씨가 참 훌륭한 것이 뭐냐? 이 기업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울 때 큰아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이 기업을,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건희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건희가 여러분 장남이 아닙니다. 둘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희가 들어와서 삼성을 그렇게 참 인류 기업으로 키우고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가면요, 대한민국 몰라도 삼성은 다 압니다. 삼성은 다 알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육할 때, 제가 한번 교육할 때, 여러분 자녀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 세워야 된다. 목회자 신학교 보내라.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산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되고, 그 교회가 바로 될 때 그 사회가 바로 되는 건 역사에 여러분 분명한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다음 세대가 목 잡는 양처럼 헤매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문제, 다음 세대가 성공하는 문제, 다음 세대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문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대통령, 다음 대통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져야 우리 백성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이 목 잡는 양과처럼 헤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매너를 봐야 될까? 좋은 사회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세 가지 문제 뭐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조상들에게 돌아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면 죽을 날이 가까운지 아세요? 네? 조상들에게 돌아갈 날이 가까웠으면 죽을 날이 가까운지 아시라고. 네? 우리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죄성의 문제. 아무도 여기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항상 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님 책임주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피곤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직면한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문제 직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은 눈을 가짐으로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문제를 바로 보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덮어놓지 아니하고 직시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 안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다음 세대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후손들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허락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잘 해결하는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